9월 1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로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아멘. 오늘부터 예레미야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예레미야는 5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1장부터 25장까지는 이 생명의 삶 예전 본문으로 이미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나머지 26장부터 아마 끝장까지 그렇게 쭉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6장부터 저희가 살펴볼 텐데 그래도 예레미야 전체 주제, 구조, 내용은 대충 그래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구약에 나오는 예언서들, 그 예언서들을 잘 보면은 주제가 거의 동일합니다. 크게 그 주제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구약에 나오는 예언서들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이게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큰 틀 안에서 이 예언들이 쭉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택해 주신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불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희가 그렇게 계속 그 모습으로 가면 심판할 거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예언들이 쭉 나오고요.
그러나 그 심판이 궁극적으로 멸망시키려 하는 심판이 아니고 다시 회복시키려 하는 그런 심판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쭉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언의 내용들을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범죄에 대한 심판, 그 심판을 경고로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심판받기 전에 회개하라고 그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비록 심판을 받게 되겠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으로 인해서 회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예언서에 나와 있는, 구약의 예언서에 나와 있는 그런 메시지들입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도 전체 주제가 뭔가라고 만약에 생각해 본다면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함에 대한, 불순종함에 대한 심판, 그에 대한 경고, 그러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은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러나 그 심판이 그 심판을 통해서 깨우치게 하고 다시 돌이키게 하는 그런 기회, 다시 회복할 것이라고 하는 회복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 하는 내용,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전체 주제다라고 하는 내용을 좀 이해하면서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전체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 하는 거죠. 뭐 이거 세세하게 말씀은 드릴 수는 없지만요. 그래도 크게 틀을 잡아 보면은 1장이 서론입니다. 52장 중에 1장이 서론 부분인데요. 이 서론 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레미야의 소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예언자로, 선지자로 부르시는 그 내용이 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2장부터 25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26장 바로 전장까지가 뭐냐면 이 예레미야가 쭉 예언한 내용들, 단편 예언 내용들이에요. 그것들을 쭉 모아놨습니다. 어떤 특별한 연결고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예레미야가 한 예언 말씀들을 이렇게 단편들을 쭉 모아놓은 그런 모음집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부터 살펴볼 이 26장부터 45장까지를 살펴보면은 이거는 예레미야가 한 예언의 내용인데 이 예언의 내용을 그냥 예언의 말씀만 쭉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중심으로 일어난 사건들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일종의 역사서처럼, 예레미야의 전기처럼 예레미야가 어떤 사건들이 그때 일어났는지에 대한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예언들이 쭉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에 대한 결과에 대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쭉 되고요. 그리고 46장부터 51장까지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그 예언한 내용들은 다 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요. 남유다가 남아 있었는데 그 남유다를 대상으로 한 예언이었는데요. 46장부터 51장까지는 이 유다 주변에 있는 10개국이 있었는데 이거 10개국에 대한 예언의 내용이 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유다만을 대상으로 예언한 것이 아니라 그 주변 국가들을 대상으로도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예언의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 52장은 결론 내용인 거죠. 이렇게 구조가 돼 있습니다. 서론이 있고, 소명을 받는 서론이 있고, 예레미야의 그 예언들을 모아놓은 모음집이 있고, 또 예레미야의 그 삶의 사건들, 일어난 사건들을 중심으로 유다에 대한 예언들, 그 내용들이 쭉 나오고, 그리고 유다 주변 국가들에 대한 예언, 그리고 난 뒤에 결론으로 이렇게 예레미야가 구성이 돼 있다 하는 거죠. 그 예레미야서의 주 내용은 뭔가 하는 것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레미야서의 주 내용,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에 대한 경고,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한 회복의 메시지, 이런 내용이 있을 텐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당시 그 남유다의 부패가 아주 심했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저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그 남유다의 부패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이다 하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런 남유다의 부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시는지에 대한 내용도 나옵니다. 이 부패한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나라가 멸망될 거고 그들이 모두 포로로 잡혀갈 거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예언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가게 되거든 7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거다. 그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바벨론에서 한 70년 정도 머물게 될 거다. 그러나 거기서 70년이 차게 되면 다시 돌아올 거다 하는 내용도, 그 예언의 내용도 예레미야서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내용은요, 이 예언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처음으로 한 건 아니에요. 이 예언의 말씀은 이미 그 전에 선지자였던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을 한 후에 약 120년 정도 지난 후에 예레미야가 나타나서 같은 예언을 하는 건데요.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고 그 심판 받는 그 타락한 모습으로부터 돌이키게 되면 살 건데 그렇지 않으면 바벨론에서 멸망이 될 거고 포로로 잡혀갈 거고 거기서 70년을 머무를 거고 그러나 언젠간 돌아올 거다. 그 70년이 차면은 돌아올 거다. 이 말씀을 했는데도 유다는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똑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그 예언의 말씀이 또 한 번 주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 이사야 때는 예언의 말씀만 있었지만 이 예레미야 때 그 예언의 특징은 뭐냐면 이 예언의 말씀을 결국 이 유다가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아 있을 때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예레미야가 살아 있을 때에 바벨론이 진짜 침략해 오고 그래서 유다가 멸망하는 과정들을 예레미야가 지켜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라는 내용 그 또 책이 있잖아요. 이 다음 예레미야서 다음번에 있는 책이 예레미야 애가인데요. 그 애가가 뭐냐면 슬퍼하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주신 예언의 말씀을 이 유다가 듣지 않고 결국에는 멸망하는 그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지은 노래가 바로 예레미야 애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조금 이사야서하고는 좀 다르죠. 자기가 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목도한 예언자, 그 예레미야죠. 그 내용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좀 살펴볼 텐데 2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그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 다음 부분도 쭉 그 내용들이 나오겠지만은요.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다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예레미야가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디서 전하냐면은 예루살렘 성전 뜰에서 전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뜰에서 전하는 예언의 말씀, 일종의 설교죠. 그래서 이렇게 타이틀을 붙입니다.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다 하는 거죠. 자, 그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 일단은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그러니까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이 26절 말씀이 주어지는 시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시기가 뭐냐면 남유다 당시인데 여호야김이 다스릴 때입니다. 이 여호야김이 누구냐면은요 요시야의 아들인데요. 지금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마지막 세 명의 왕이 있습니다. 여호야김이 있고 여호야긴이 있고 시드기야가 있어요.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입니다. 시드기야 때 이 남유다가 멸망을 하는데 여호야김은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가 뭐냐면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시점이죠.
그 멸망하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 여호야김 그때에 지금 예레미야가 성전 뜰에 서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거죠.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해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장소까지도 명령을 하셨네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에게 지금 내가 전하는 이 말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전해라. 예, 그 이야기를 지금 그 1절에 2절에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빼지 말고 전하라 하는 이 말을 조금 저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이 전한 말씀은 다 전해야 되죠. 다 전하게 돼 있죠. 원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빼지 않고 전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럼 왜 이 표현을 썼을까? 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하나님이 전해주는 그 말씀이 이게 다 기쁘고 즐거운 내용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부담되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 예레미야가 전하고자 하는 이 바로 뒤에 이제 저희가 살펴보겠지만 그 예언의 말씀은 굉장히 무거운 그런 말씀입니다. 그 듣고 싶지 않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듣고 싶지 않아 하고, 또 이 백성들이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레미야에게 혹시 해를 가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반발하거나 해를 가하게 되면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부담스러운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예언만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명확히 하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이야기를 모든 말을 다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아라. 어떤 무거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지 좀 살펴볼 텐데, 3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은 그 말씀을 통해서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유다가 행하고 있는 그 악한 일들, 또 걸어가고 있는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런 말씀을 지금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면 어떻게 할 거냐면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려고 하던, 재앙을 내리려 하던 그 뜻을 돌이켜 주겠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한마디도 빠뜨리지 말고 전해라. 이 말을 이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이 듣고 돌이키게 되면은 내가 지금 내리려고 하는 이 재앙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그 내용을 쭉 이야기하는데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그 예언의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지금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행하지 않고 있다 하는 거죠. 5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레미야 때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이사야를 포함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지금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거부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그건 잘못된 거다. 심판받을 부분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 말을 순종하라고, 나와 관계를 회복하자고 그렇게 했지만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했다. 예, 그리고 곧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의 그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6절 말씀,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이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죠,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순종하지 않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거냐면은 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실로와 같이 되게 하고, 그리고 이 성전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이러한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7절 보시면은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들었다.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다 들은 거죠. 예,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이제 그 말씀이 또 나오는데요.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제사장들,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들었던 사람들이죠.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이게 이제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실 때 기대했던 건 뭐냐면요. 이 말씀을 백성들이 듣고 돌이키기를. 그래서 돌이키면 내가 내리려고 하는 이 재앙을 안 하려고, 이 재앙을 거두시려고 하신 건데, 이 말을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예레미야를 도리어 붙잡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더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9절 말씀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어지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예레미야를 죽이기 위해서 모여든다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화를 내는 이유가 9절에 나옵니다. 방금 제가 읽은 말씀에요. 화를 내는 이유가 뭡니까? 성전이 실로같이 된다 하는 거죠. 성전이 황폐하게 돼서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그렇게 생활하던 사람이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이 이 사람들의 삶의 중심,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의 종교를 지켜가고 또 삶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 중심이 되는 성전이 황폐해진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 성전이 도리어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된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의 그 이야기를 듣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지금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이 지금 예레미야의 이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금 대언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집중하지 않고 성전이 황폐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여기에 지금 반발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보다 지금 성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성전이 거의 우상이 된 거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저희가 또 이해해야 되는 부분은요. 실로같이 된다는 것이 왜 그렇게 화날 일인가 하는 거죠. 이 실로라고 하는 지명, 이 지역은요. 어떤 지역이냐면요.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머물던 곳입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그 역할을 감당할 때까지 이 언약궤가 실로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전에 실로가 종교 중심지였어요. 그런데 이 언약궤를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 언약궤가 없는 실로, 그 실로는 황폐해졌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종교의 중심지였던 실로가 황폐한 지역이 됐는데, 그래서 실로같이 된다고 하는 말은 결국 이런 말인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황폐해질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절 말씀, 11절 말씀 보면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그러니까 유다를 책임지는 지도자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막 고관들이 올라간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으며, 아마 예레미야를 재판하기 위해서 그 장소를 정하고 거기다가 분위기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1절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한 이야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한 거다. 그 내용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무시하고 황폐하게 될 거라고 한 것이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재판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이야기를 변호하고 또 그들의 그 모습들에 대해서 항변을 합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12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인데요. 말씀 보시면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로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전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지금 예레미야의 말은 이겁니다. 지금 이 말을 한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 말을 하신 것이다.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지금 예언하고 계신다. 너희의 지금 잘못으로 인해서 너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성전도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지금 그 세워진 성전인데 전혀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예배드리는 그 행위는 굉장히 형식적이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 하나님의 길을 전혀 따르지 않는 그 모습을 내가 받지 않겠다. 그래서 그 성전을 황폐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데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다 하는 거죠. 13절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지금 이렇게 자기를 죽이려 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움츠러들 법도 한데요. 예레미야는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그 말을 철회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내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빨리 너희가 이 말을 좀 듣고 너희의 길과 행위를 고치라. 목소리를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주시겠다는 뜻을 돌이키신다.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지금 내가 너희에게 잡혀 있지 않냐? 너희 손에 있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해라.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는 판단해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 말씀을 따르든지 아니면 따르지 않든지 너희가 옳은 대로 해라. 그런데 한 가지만 기억해라. 15절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죽이게 되면 무지한 피를 흘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된다. 그 사실은 꼭 알고 어떻게 하든지 결정해라. 이렇게 당당하게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좀 개관까지 쭉 이야기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는데요. 이런 말씀들 이해를 하시면서 예레미야의 이 예언의 말씀을 쭉 우리가 살펴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로마서 말씀 마치고 이제 예레미야의 말씀을 또 뒷부분에 있는 하반 부분의 말씀을 저희가 살펴볼 텐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동일하게 저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 또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 또 희망의 말씀임을 믿고 주님 그 말씀 안에 저희가 깊이 들어가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저희의 삶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태도가 변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